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15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위의 말씀에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때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과 함께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그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았어요. 누가 이 밤에 이 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목자들이,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이 이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 15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하고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이를 찾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을 첫 번째로 이 소식을 알고 이 소식을 받게 된 이 목자들은 이제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이 땅에 임하신 구주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먼저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기쁜 소식은 이웃들에게 이제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이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지금 누구를 찾으면 돼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그때에 이 천사가 전해준 말이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구주 예수이신 것이, 이것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누구를 찾아요? 이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 이 그 아이가 메시아이고 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았던 이 목자들이 찾았던 그 예수님은 구유에 누인 아기였어요. 그리고 찾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이 계획하신 뜻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냐? 구유에 누워 있는 거기서부터, 출생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목자들이 찾는 것은 구유에 누인 악이라는 것이 조금 더 강력하게 오늘은 말씀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왕이 나셨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야,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이 자체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그 환경의 모습이 있어야지 그것이 더 귀하고 멋져 보이는데, 왜냐면 나중에도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외에는요 조롱하는 거예요. 무슨 왕이라고, 웃긴다 웃긴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의 눈에는요 환경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의 밑에 줄 서기도 하고. 그러나 환경이 열악하면 정말 좀 낮게 여기고 하는 것이 세상의 시선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을 쫓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구유에 누이신 그 목자들이 왔을 때에 '아 뭐야 이게 구유에 누였구나.'로 가지 않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예수님이 아이로 잉태된 잉태돼서 태어난 그 아이의 모습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야 돼. 그가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거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 거야. 왜요? 영적으로 이미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영적인 광경을 이제 다 목격했기 때문에 육의 것은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이 목자들이 영적인 것을 봤잖아요. 야 진짜 구세주 메시아가 이제 우리가 만나야지.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진짜야. 이것이 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곳에 좋은 집에 있는 그 태어난 아기를 찾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건 가짜야. 어디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은 구에 누인 아기를 찾으라 그랬는데 구에 누인 아기를 안 찾고 아이고 이런 아기가 구유에 누여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되지 라는 내 생각에 잡힌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보면서 너무 초라한 모습에 이것은 메시아가 어떻게 나올 수 이런 데서 태어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냥 내 생각으로 다 차단하고 말씀을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날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 내 뜻으로 가면요 늘 뭐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가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요. 이제 예수님을 이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합니다. 무엇을 말했어요?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천사가 했습니다. 이 아이는 비록 구유에 누워서 정말 작고 힘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래? 이 아이가 이게 초라하게 보이는 이 아이가 우리를 위하여 구주 예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거야? 라고 놀랍게 여겨요. 그러나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말씀을요 듣고 내 생각하고 충돌이 와요. 맨 처음에는 내 생각하고 항상 충돌이 와요. 우리들의 기대는요 육적이잖아요. 그거 현실적이잖아요. 현재에 머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이 현실만 바라보면 날마다 갈등이 있기에 이 모든 말을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초라해 보이는 구유의 누이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구세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이다. 우리 주인 되시는 그 구세주가 나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마침내 다시 본향에 천국에 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본체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환경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든 어떤 모습을 입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제 내 생각으로 가지 않고 내가 보는 것으로 가지 않고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이시구나 하면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어린 아이를 바라보지 않고 내 자녀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할 때 이제 우상 숭배로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삶을 살 때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은 이제 천사가 알려준 그것과 또 그것을 들었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봤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이분이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나신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그 기쁨을 인하여 환경을 넘어서서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슬픈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하게 올 수 있겠어? 아니 구유에서 탄생할 수가 있겠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겠어? 내 생각하고 계속 충돌이 오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계속 이게 충돌이 돼서 그래서 온전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본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되고 예수님을 본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천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육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에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에요. 그러고 나서 할례할 8일이 되매 남자아이가 나면 8일에 할례를 하게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지금 8일에 되어서 이것은 구약의 법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할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본체 되신 예수님이 그냥 인간에게 주신 이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법도 따르지 않고 세상 법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따르지 않고 이게 살아가는 게 이게 교만이거든요. 내 뜻대로 사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니 할례를 왜 받아? 예수님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순복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그 처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율법 밑에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완전히 십자가로 자기 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저 순종하는 거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할례를 8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가 뭐예요? 이름이 예수. 그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육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 죄값을 치르러 오시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라 하라 하니 곧 21절 오늘 본문 보면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더라. 천사가 얘기한,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으니까요. 놀라운 뜻이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그때의 그 백성들은요 다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라 해라, 예수라 해라, 예수라 해라. 예수가 온 것은 이 땅에, 이 나라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거야. 그들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에서. 그러니까 예수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아니 더 좋은 걸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예수라고 하지? 하고서는 또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의인들에게.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의인이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가랴도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였다. 율법대로 행하였다. 그래도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줘봤자 듣지도 않아요. 기록된 말씀도 지키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제가 간증 많이 해서 알죠. 목사님한테만 저렇게 주시나? 여러분도 순종하면 이렇게 훈련을 받을 건데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순종의 훈련을 이 기록된 말씀 서로 사랑을 넘어서서 삶 속에서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이 잘라가게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잘라가게 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해라. 순종하면 또 깊은 단계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안에 와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환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와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 이름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모세의 법대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 율법대로 정결 일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루살렘은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8일 만에는 지금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정결 예식은 뭐냐면 산모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정결 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남자 아이를 태어나면 그때 산모는요 40일 동안은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이 시간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80일을 이렇게 정결 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 있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요. 번제와 속죄제. 이것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출산할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번제 하나님께 정말 감사 경배드리고 헌신을 고백하며 속죄제를 드리는 이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40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갑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이제 아이를 주님께 첫 아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은 예외죠. 사실은 정확하게 예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거기 때문에 이건 인간들에게 적용하는 법이지만 이 말씀이지만 이거 안 하면 그러면은 또다시 거기에 이제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조차도 이 법에 이 세상 법에 말씀 주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질서에 순복하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갑니다. 이 땅에 주신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질서에 순복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제 예수님으로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영의 세계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율법 아래 우린 거하지 않죠. 구약의 율법, 예배법, 이런 할례법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침례 그리스도의 침례로 넘어가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우리는 신약에선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신약의 세계로 온전히 들어갑니다. 구약에서는요 육으로 행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적인 그런 의미를 신약에서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할례 침례받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가 표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고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할례 받고 그다음에 정결 의식을 이렇게 정말 복잡하게 예식을 지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식만 남잖아요. 아니 이제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왔으니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번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죽노라 하잖아요. 번제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번제 나는 이제 없습니다.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게 번제잖아요.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말씀에 순복하고 사는 게 번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땐 다시 속죄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산제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 번제. 그러나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이제 속죄제 잘못했습니다 하고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예물 양, 소 이런 것들 지었잖아요. 염소, 비둘기 그랬는데 이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 진심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는 속죄제 안 드린 것도 은혜죠. 주님이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구약 이때까지는요 예수님도 태어난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의 세계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우리 진정한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용서하시고 피를 계속 흘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세요. 이것을 거짓 명령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정말 잘못해서 또 죄를 졌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는데 또 죄를 졌어요. 정말 이런 정말 내 자신을 좀 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하세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이거는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행위인 거예요. 주님이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 죄를 보고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렇게 하는데 이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용서하신다 그랬어. 그래서 기도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대. 물론 용서하시죠. 그런데 내가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율법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실제로 행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형식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형식. 마당만 밟는 것들. 번제 드리고 속죄 드렸다고 마당만 밟는 이거 다 지긋지긋하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는 원한다. 너의 거룩을 원한다. 그래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렸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을 향하여서. 거룩해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제는 처음 난 남자 첫 태생뿐만이 아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 남녀노소 할 거 없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가정에서 키우셔야 하는 거예요. 늘 말씀과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자녀들도 양육할 때에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이들은 그냥 공부만 시키지 않아요. 세상 학문만 시키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양육 잘 시켜야죠. 부모님이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고 묵상 날마다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고 너는 어떻게 살았니? 엄마 오늘 이런 죄를 졌다. 너는 어떤 죄를 졌니? 자 우리 또 예수님께 정말 잘못했다고 잘라내자. 엄마는 내일 어저께 아빠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았어. 너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니? 이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지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 때 임하시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정말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서 또 리더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묵상을 하시라고요. 묵상. 내 죄를 물두멍에서 보아야지 해결해야 되는데 뭘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서 알게지는데 모르게지는데 다 용서하세요. 이거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교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당만 밟으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너무나 오래 해서 그냥 자녀도 다 그냥 세상 그냥 만문신에게 다 줘버렸잖아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 벌어, 돈 벌어. 좋은 직장 가야지. 그래서 만문신에게 다 바쳐버린 거 아니겠어요? 만문신, 돈신에게 다 바쳐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거룩한 자라 이 지금 자녀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이 구약의 이 정말 정결 예식처럼 아이를 주께 드렸다. 하나님께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요 그냥 양육자일 뿐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이신 것을 너를 양육해 주실 분인 것을 어렸을 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자.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고서 막 백화점에서 뚝딱뚝딱 사주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럼 어렸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을 때요. 그때 아이들에게요. 회식하고 에버랜드 가고 어디 놀러 가고 할 때는요. 그냥 간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물론 우리가 예산을 다 책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놀러도 가고 뭐 회식도 하고 외식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다 해놨어요. 그런데요. 항상 언제 했느냐. 철야 예배를 모든 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철야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애들이 너무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그날은 딱 가서 오늘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대. 니네가 예배를 너무 잘 드셔서 너무 기쁘시대.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 그러면 이거요 저거요 뭐 통닭이고 뭐고 뭐 이거 피자 먹고 저거 먹고 그래 알아서 다 사줘.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대. 그날 그냥 딱 왕창 사주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주일날 너무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애들이요. 그래서 막 예배 때 찬찬해 예배 너무 잘 드렸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어디 놀러 갈 거야. 니네 가고 싶은데 뭐 어디 있어?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거기 가는 거야. 하나님이 예배 너무 잘 드려서 너무 기쁘대. 그래서 항상요 예배 잘 드렸을 때 항상 상을 줬어요. 아이들에게 아 이거 예배 잘 드리면 이게 상을 받는구나.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이제요 완전히 다 허물어져 다 허물어져. 그런데 안타깝죠. 이 아이들은 정말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양육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능가할 믿음까지 가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충만. 부모를 능가할 믿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주 충만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요. 요번에 추석 요번에 설 때 엄마라고 하는 이제 아이가
엄마 요번에 명절에 같이 식사해요. 얼마나 고맙던지. 전화 안 하면 제가 불러서 사 먹일 건데 "그래 같이 먹어야지. 언제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우리 같이 그 애들 얘기해서 같이 만나자." "네 알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밝아졌어요. 항상 체크해요. "교회는 나가?" "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하루 시작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고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똑같이 가르쳤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애가 태반이고요. 또 그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해서 애들 돌봤는데 그 두 명은 돈 때문에 목숨을 끊었어요, 둘 다. 돈 때문에 끊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 이 돈이 뭐라고 지옥에 인제 생각만 해도요 기가 막혀요.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내가 주님의 이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24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부모가 이렇게 안 되면은요 그냥 자녀 다 놓치는 거예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집은 지금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이거 지금 제 이 비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말씀대로 살 때에 그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가 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가난한 집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흠모할 것이 없고 그렇지만 가난하지만 주님을 모신 그곳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또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의 구원해서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하실 때 천국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위에 누인 이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에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며 자꾸 충돌이 생깁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 용서와 사랑, 아버지 섬김으로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육의 삶에서 영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삶을 우리 성도 모두가 살아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다가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으로 살지 않게 하셔서 돈의 끝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 모두가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